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한 걸음 걸어가면 다음 걸음이 보이는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재 하심을 경험한 후 이 관리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있는 공회 앞에서 당당히 선포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전혀 없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지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글자 조사의 차이지만 예수님도 필요하다와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을 말씀하지요.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개신교의 출발점이었던 1517년 이 종교개혁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5가지예요.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5가지의 가치의 단어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서
온전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핵심 5가지의 단어,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 앞에 붙은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성경은 성경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앞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어떤 것이 삽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며 믿음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으로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진리는 타협 불가지요. 우리가 비본질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교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오직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문은 모두 절도이며 강도일 뿐입니다. 이 강도라는 존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이든 돈이든 빼앗는 자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러한 자들은 양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강도는 양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제 에고에 이미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양의 문으로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의 비유, 그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지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랬을 때 이 목자가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 성경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잃은 양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양들 그 99마리를 늑대 무리가 덮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한 마리를 얻고자 다른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냐? 근데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선다는 그 비유의 말씀은 자기 양을 잃지 않으려는 목자의 포기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잃은 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 자녀를 찾기 위해 생명까지 거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이유를 실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목자 한 사람이 이제 최대치로 봤을 때 돌볼 수 있는 양의 마리수는 70이라고 합니다. 욥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욥이 소유한 양 성경은 7,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자 한 명이 최대 70마리, 그러면 욥이 7,000마리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100명의 이 양을 돌볼 목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양의 주인은 욥입니다. 욥이 그 많은 양을 다 돌볼 수 없지요. 100명의 목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당시 이렇게 고용된 목자를 사꾼 목자라 칭했습니다. 돈을 받고 목자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이 유대 민족 안에서
이 사꾼 목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미지, 사꾼 목자다라는 그 이미지는 좋지 않지요. 어느 날 누가 저에게 이 정 목사는 사꾼 목자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저에게도 사꾼 목자라는 건 이미지가 좋지 않지요. 당시 일반적인 직업이었음에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며 그 반대, 어떤 선한 목자의 반대적인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꾼 목자다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이 양들이 뛰어노는 이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 이 실제 이스라엘 경내에서 찾는 것에 있어서는 녹록치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부분이 아닌 건기와 우기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런 기후 속에서 특히나 건기일 때는 양을 먹일 풀이나 물을 찾는 게 더욱 힘든 환경이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이 그랄 땅의 목자들이 찾아와 2번이나 빼앗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이 물을 얻은 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떼가 마실 물을 찾는 것의 어려움, 또 먹일 풀을 찾는 것의 수고로움, 또 야생, 어떤 들짐승들의 공격,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고온, 그리고 밤에는 혹한 추위, 이러한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당시의 사꾼 목자들은 이 자기가 담당하는 양 중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있어도 그 손실에 대해 주인이 그 사꾼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담당한 양을 치러 외부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데리고 나간 상황에서 자기가 담당한 양 중에 한두 마리가 늑대에 물려가도, 또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 죽어도, 또 길을 잃어요. 그런데 그 양을 찾지 못해도 그 잃은 양에 대한, 늑대가 물어가고 마시지고 먹지도 못해서 죽고 길을 잃은 가운데서의 그 잃은 양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에 사꾼 목자들은 그 맹수들, 늑대들과 끝까지 맞서지 않아요. 한두 마리 잃어버려도 끝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등 이들은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 이러한 죄인들과는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사꾼 목자가 한두 마리는 잃어도 상관없는 것과 같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지 않습니다. 벌어져도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런 지도층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들었을 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목자처럼 자신들을 돌봐줘야 할 지도자들이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수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양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한 생명도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함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목자가 나의 주인이며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자신이 살 수 있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즘처럼 힘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고 회복해야 할 말씀이자 신앙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때,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진리이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이 상한 마음 그대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